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1982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82년도 6월에 입대를 했는데, 군 생활을 할 때 해마다 6월이 되면,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 되면 한 달 내내 수시로 비상을 거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 같았고요. 또 실제로 6월 달에 북한이 도발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6월만 되면 거듭거듭 비상훈련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비상을 걸고, 어떤 날은 저녁에 저녁 먹고 와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상을 걸고, 어떤 날은 심지어 공휴일 날 그냥 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고 있는데도 비상을 걸면 막 부다닥 일어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에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로 딱 연병장에 딱 집합해갖고 사단장님에게 딱 보고를 하는, 거기까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병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포도 다 준비해야 되고 끌고 나갈 준비, 사격할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딱 거기까지 훈련을 하는 거였죠. 많이 힘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죠. 6월 달에 전쟁이 터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6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6.25 전쟁 기념일도 다가오고 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죠. 그죠? 네, 전쟁 중입니다.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지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종전되었다, 이렇게 선언된 적이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 남과 북은 이런저런 갈등을 계속 겪습니다. 심지어 종종 무력 충돌도 빚으며 70년 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70년 넘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도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금년 초에는 김정은이 남한을 더 이상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통일이니 뭐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다 포기한다, 그러면서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에 뭐 통일기구라든지 뭐 한반도 뭐 연합,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기관들 다 폐지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남과 북이 통일을 열망하고 같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두 적대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듯 사실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무덤덤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며칠 전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고민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부터 그렇거든요. 북한이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도발을 해도, 뭐 미사일을 쐈다 해도, 핵실험을 했다 해도, 아이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진짜 뭐 전쟁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저부터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나라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정말 전 세계 유럽은 이 큰 발전과 성장을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안일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장로님 다시 군대에 들어가실래요? 그럴 수 없죠. 저도 군대에 들어갔었잖아요. 두 분 해병대 출신 두 분 계시네요. 뭐 하겠어요? 뭐 여자분 성도 권사님들 군에 가서 간호원이라도 하실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나라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심각한 불안 상황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말한 모든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특정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요. 바울은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바울 당시에도 임금을 비롯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컸겠지요. 임금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그 임금이 가진 권세는 뭐 대단한 거였잖아요. 행정, 입법, 그 다음에 사법, 이 3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이게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듯 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괴롭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또 평안하다 싶으면 정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만일 기도가 기도 별무신통하다 이랬다면 바울이 기도를 권했겠습니까? 그리 없죠. 기도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자기 마음이나 좀 위안을 얻는 정도일 수 있지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라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죠. 그래서 성도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로 인해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의 이런 삶은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가 늘 불안한 상황인 거죠.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지 안보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각한 안보 불안 상황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참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국한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될 수도 있고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 북한이 살다 오물풍선을 아무리 미개한 시절에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어려웠던 시절에도 오물을 담아서 풍선으로 날려보내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죠. 정말 수준 이하의 나라인데 자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군을 통해서 다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겠다. 또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여당은 당연히 해야지. 야당은 그래갖고 되겠냐? 대화를 계속해야지.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늘 불안한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계속 정치적인 논쟁만 국회에서 권력을 가지려고만 자기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편하게 풀어가고픈 그런 것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도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죠. 자, 원론적으로 말해서 성도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일 몰라서 못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지만, 분명히 아는데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거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거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나가면서 잠깐씩이라도, 그죠? 언뜻언뜻이라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특정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통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만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불신자 친구들 많잖아요. 불신 가족도 많잖아요. 불신 친지도 있고 불신 친구도 있고 불신 직장 동료도 있고 불신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직장 문제, 또 승진하는 문제,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꼭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 들판을 헤맨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똥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 집에 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한 군데 보면 요나인 겁니다. 요나인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높은 데 가서 저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하고 그런데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다가 방랑코를 갑자기 밥을 크게 자라게 하셔서 그 이파리로 그늘을 쫙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있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그게 싹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요나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해놓고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불평인데 어떻게 되나 하고 높은 데 가서 보는데 햇볕 뜨거운 거 방랑불이 가려져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다 말라 죽으니 요나 선지자는 투덜투덜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아끼십니다. 한 영혼 버리려고 쉽게 버리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세 사람이 왔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데 관심이 없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또 판단한, 뒤에서 흉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결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이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 이거 몇 개나 돼요? 이게 100개나 되나요? 이 자리 하나님이 못 채우실 것 같아요? 넉넉히 채우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풀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통치자도 변화시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우리 삶의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정치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또 수시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정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들, 우리 신림성만 교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